예, 오늘은 사도신경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런 신앙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공예,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존재를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 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세운 것이 교회다. 주님은 교회를 그러므로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교회에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들을 붙들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듯이 또한 우리가 교회를 믿지만, 물론 그것이 이제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죠. 우리 믿음으로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러나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활동의 장소이면서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실제를 믿습니다. 교회는 죄악 가운데서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심으로 거룩한 존재이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거룩한 공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지난번에 제가 감사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그 시민권,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 또한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는 그 거룩한 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는 말씀 선포와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믿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령님의 도구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그 주권과 일하심을 인정할 때, 그리고 인정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순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그런 생명력 있는 성령님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기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교회일 수 없고,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성령님의 일하심, 그러므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짐이 없는 교회가 말씀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거나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훈되어진 그 원리와 원칙대로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돼야만이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다. 그래서 제가 처음서부터 주장하는 것이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믿는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 사도신경 속에 약간 논쟁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성도들이 한 가족, 이게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유니버설한 처치, 한 가족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한 패밀리예요. 그런데 이제 거룩한 공회라는 말, 이렇게 한글로는 공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글 번역은 공회라고 논쟁이 되기 때문에 공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표현이나 원래 표현에는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그냥 영어 단어적인 의미 속에는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논쟁점이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원래 오리지널 소스가 되는 것이 물론 이제 니케아 신경인데 5세기경의 로마교회 신조에는 이 거룩한 교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홀리 처치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8세기에 오면서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동서방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데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 원인은 이제 그 콘스탄틴 대제가 315년 정도에 313년에 이제 그 기독교를 이제 종교로서 인정하죠. 공인을 하게 되고 313년쯤에 수도를 옮겨요.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이게 그 당시에는 비잔틴이라는 도시고 그것이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옮기면서 그 도시 이름을 비잔틴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이슬람이 점령하면서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을 또 바꿔버렸죠. 그래서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 그 이전에는 비잔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수도를 옮깁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나라를 더 넓은 영역을 다스리면서 새롭게 뭔가 시작하기 위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콘스탄틴으로 교회가 옮겨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그냥 없앤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종이 호랑이처럼 그냥 거기에 교회 지도자, 교구를 담당하는 감독을 세우지만 원래 실권은 콘스탄티노플에 원래 주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황제도 그쪽으로 옮겨갔고. 근데 그게 그러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되는데 결국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결국은 이제 서방교회의 전통, 지금이 천주교가 이제 서방교회 거기에 감독이 교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방교회는 이제 그리스 종교, 우리 그때 그리스 축제 때 그리스도 정교 목사님 사진도 봤죠?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러시아 정교, 그런 동방교회로 굳혀지게 되는데 역사가 흐르면서 사실은 서방교회는 힘이 없는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서방교회가 더 자기들이 뭔가 교권을 독립적으로 주장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캐톨릭, 우리 전 세계, 그 특별히 이제 서방교회 감독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막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러면서
서방교회 감독이 전 세계의 머리로서 세계 교회를 다스릴 유일한 교회라고 오히려 이제 교권이 세지면서 동방교회와 이제 이렇게 겨루면서 그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방교회는 그래서 이 서방교회의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니케아 신경, 제가 처음에 나눠드렸던 그 니케아 신경을 자기들의 사도신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니케아 신경을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해요. 그 동방교회들은. 근데 이제 서방교회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천주교의 구교의 어떤 그런 전통 속에서 추가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글로 번역될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될까봐 이제 공예라고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공예라는 말은 그냥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은 그런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캐톨릭이라는 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것은 로마교에서 주장하는 캐톨릭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회로서 그냥 보편적인 교회로서 교회를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면 인종이나 계급이나 빈부 귀천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한 교회요, 한 형제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교파가 있죠. 제가 뒤에다가 아주 그냥 핵심적인 것들만 교파의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교단과 교파가 있는데요. 교파마다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교리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이 일치하면 동일하게 신앙 고백이 일치하면 하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편적인 교회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이제 로컬 처치죠. 이제 보편적인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라면 지역교회를 로컬 처치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나가 로컬 처치에 속해야 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여러 교단과 교파가 있지만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은 아닙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어떤 교파에 속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 교파가 있지만 그 교파에도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각 교단, 교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죠. 나름대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를 우리가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서 성도들이 모인 그 지역교회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마음에 맞는 몇몇 사람이 친목회를 조직하듯이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니고 지역교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렌추아닌 교회가 이제 1년을 지나서 이제 2년 차가 됐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자 예수님이 기초를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교회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렌추아닌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되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요한 칼빈,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지역교회를 무시하는 무교회주의는 바른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혼자 공부하고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일종의 무교회주의자들이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이제 바로 교회를 잘 안 나가거나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래저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깊이 반성하면서 뭔가 새롭게 회복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아예 안 나가고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설교 듣고 혼자서 성경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서 고백되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는 의미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요 교파, 여러분이 가장 잘 알려진 교파에 대한 설명을 아주 짧게 핵심적인 것들만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장로교 배경입니다. 물론 우리 렌츠 커뮤니티 교회는 침례교적인 배경이 강해요. 일대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교단이나 교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수적이고 여러분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신앙은 교회 렌처 커뮤니티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도신경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수적이면서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교회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 배경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의 백그라운드는 장로교적인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우리 렌추아닌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중시한다는 것이죠. 민주적이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투표로 결정하고 직접적인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고 대통령이나 무슨 국회의원이나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런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원래는 이 장로교에서 배운 거예요. 장로교에서 배워서 민주주의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반대가 아니고. 그만큼 장로교는 민주적인 대의정치라고 그러죠.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등 교회 중직을 임명에 의해서 세우지 않고 그것은 공동의에서 세례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를 청빙할 때도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죠. 교리적인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회 정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게 장로교입니다. 특별히 이제 설교하는 목사도 원래 장로이고 치리하는 목사 장로는 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그런 당회가 운영을 하죠. 그래서 장로교의 가장 특징이고, 그다음에 교리적인 특징은 칼빈주의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게 예정론. 이미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이제 예정하셨다라는 교리.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굉장히 중시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마틴 루터라든가 켈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핵심 모토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개혁주의, 리폼드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리폼드, 개혁주의.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되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뭐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말씀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장로교의 전통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장로교, 리폼드.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를 제가 장로교를 설명해 드렸고, 네, 감리교는 이제 요한 웨슬레로부터 영국에 그분을 통해서 이제 처음 창시가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 이름 그대로 감독제가 교회 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감독제는 감독이 다스리는 제도이로 그 체계가 계급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총회장을 보통 감독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교리적으로는 켈빈주의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에게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구원을 또한 강조하면서 또 사회봉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장로교보다 사회 현실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뭐 감리교회도 원래는 장로가 없는데 이제 한국적인 교회가 이제 장로교가 너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감리교회도 이제 장로를 뽑죠. 그렇지만 이제 이 장로교회처럼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감독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다 이렇게 감독하는, 그리고 이제 계급적인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리교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이 감리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체계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감리교와 같이 이제 위에 뭐 총사령관 뭐 이런 식으로 군대 시스템으로 용어를 그렇게 쓰지만은 감리교와 같이 딱 하나의 조직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명령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한 교회를, 장로교 같은 경우는 딱 투표를 해서 위임을 받으면은 그 교회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한 교회에 있지만, 감리교나 그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이 위에서 딱 지시를 내리면 몇 년 하다가 다시 옮겨요, 다른 데로. 감리교는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는 딱 내교회라는 이렇게 목회자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만, 감리교는 내교회가 아니라 몇 년 있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가야 돼. 필요에 의해서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딱 중앙에서 책임을 져요. 생활을, 목회자의 생활을. 감리교나 이제 셀베이션 아미 같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적으로 나오는 헌금보다는, 물론 이제 한국 감리교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원래는 중앙에서 다 사례라든가 교육자의 뭐 그런 것들을 다 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연연하지 않죠. 교회에. 그리고 또 옮기기 때문에. 침례교는 세례를 행할 때 물을 뿌리거나 부어서 하지 않고 전신을 물속에 잠기게 해서 베풀기 때문에 침례교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침례교에서는 다시 만약에 다른 교단에서 들어오면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침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침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세례식 할 때 침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침례는 안 해봤는데, 제가 집례를 하면 이 교회에서 서티피케이션을 발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째도 뭐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은 이제 입교식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날씨 따뜻했을 때 침례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런 침례를 한다는 것이고요. 교리나 신학적인 면에서는 다른 개신교와 거의 뭐
동일하지만은 그 교회 조직이나 어떤 치리 형태에 있어서는 개체교회 독립성을 강조하는 회중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교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독립적으로 개교회가 주도적으로 다 결정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나 뭐 이런 데는 굉장히 그 상위 기관이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지만은 이 침례교가 가장 개교의 중심적인 교단이다. 회중교회라고 그러죠. 회중이 뭔가 결정하면 다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장로는 없고요. 안수집사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안수집사가 이제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죠. 뭐 그렇더라도 안수집사가 만약에 장로교회로 들어왔을 때는 임직을 새로 받는 것이, 장로 임직을 새로 받는 것이 합당하다. 안수집사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호칭을 장로교회 와서 장로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교는 이제 18세기 성공의 비교적 다른 교단에 비해서 역사가 짧습니다. 18세기 성공의 사제, 사제로 존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을 입장을 따라서 19세기 미국에서 형성된 교단, 종파가 성결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 감리교적인 전통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부에서 선교사가 들어와서라기보다는 순수하게 한국인의 선교 활동으로 되었다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요한 웨슬리의 중생과 성결을 이제 계승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신유, 병을 고치거나 이런 신유와 또한 예수님의 재림 신앙 이런 것을 강조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사중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중복음을 강조를 하고 형태는 감독제가 아니고 장로교의 대의 제도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같이 이제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대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대표로 하는 순복음교회 정식 교단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19세기 미국에서 형성된 근본주의적인 개신교파, 이것도 이제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죠. 오순절 교회, 펜타코스트라고 그러죠. 오순절 교회에 속한 한국 교단이 바로 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오순절 교회가 있죠. 그래서 오순절 교회 특성은 성령 세례와 방언, 신유 이런 성령의 은사를 무척 강조를 해서 신학적으로는 뭐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 비해서 좀 약하지만, 그러나 이 성령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지난번 제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오순절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게 오순절에 펜타라는 게, 펜타곤이 그 국방성 오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펜타라는 것이 50이라는 뜻이에요. 5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펜타코스트라는 게 이제 오순절 교단을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하는데 50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지나고 돌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번째 되는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모여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열흘 있다가, 그러니까 40일 동안 있다가 열흘 있다가 50일째 될 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오순절이 이제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열매 과실이 맺어질 때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하나로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절기인데 이제 오늘날에는 성령 강림한 것을 더 강조해서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오순절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그 성령 강림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단 이름도 오순절이다. 펜타코스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라고 불려집니다. 예, 왜냐하면 영국에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독자적인 교파를 형성해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성공회도 16세기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의 산물로 생겨난 교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직제는 로마 카톨릭교를 계승해요. 그러면서 교리는 개신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교처럼 7대 성사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2개밖에 없잖아요. 성찬과 세례, 내일 이제 우리 성찬식 하는데 성찬과 세례 2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사가. 근데 캐톨릭은 7가지가 있어요. 뭐 아기가 태어나고 뭐 결혼하고 뭐 이런 죽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7가지의 성례를 거행합니다. 근데 성공회는 그런 캐톨릭의 어떤 직제를 수용해서 7가지의 성례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주교, 사제, 부제라는 성직을 두고 있지만은 가장 특징은 캐톨릭과는 달리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공회. 그러니까는 외형 껍데기는 캐톨릭인데 교리적인 것은 개신교를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산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랄까 개신교와 캐톨릭의 중간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교단이 성공회다. 근데 뭐 우리 주위에는 성공회는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교파의 특징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뭐 신학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우리 장로교 교리와 말씀만 더 잘 연구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혹시 누가 묻는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